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오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 다 같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마귀는 사람의 몸을, 마음을 망가뜨린다,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는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떻다고요? 마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마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마귀와 이 하나님,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해서, 그 반역을 함으로 정죄당해서 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선과 악이 싸울 때 그림같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마귀하고 맨날 싸워서 이겼다 졌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이 마귀로 만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에서 보면, 복음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구원이 이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것까지도요,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아주 그거같이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얻게 된 것이지 완성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말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예로 얘기하면요, 우리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기까지 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죠. 거룩하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우선 죄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이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사시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나를 똑같이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보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밭도 가르고 또 이 옆에 나는 잡초들도 뽑아주고, 그 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해요? 병충해도 그 막아주고요. 또 저런 게 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나에게서 필요 없어,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가지들이 참 많습니다. 쓴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져 나가십니다. 그 잘라져 나갈 때마다 그 나무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가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가지인데, 우리 가지인데, 나무부터 이 가지 중에 딴 가지들을 다 잘라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아주 튼튼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광야 하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니까 광야가 언제 끝날까요? 이 광야는 어떤 거예요? 아주 간조한 땅이며 그 농사도 질 수 없고 아주 아무것도 보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게 광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 어렵고 가난과 질병과 어떤 외로움과 어떤 서글픔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걸 광야라고 생각하고 가난에 들어가려는데 가난은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광야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늘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광야 생활입니다. 어차피. 그럼 어딜 들어가요? 끝에 가난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다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만 합니다. 없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어떻게? 물이 나올 만한 땅을 파서 거기서 물이 나온 거, 그게 우리가 정석이고 상식인데 이 반석, 큰 바위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학을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매일 먹게 하시고 의복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만 하면 벌써 애굽 땅이 좋았다. 세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따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예요. 그냥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관계를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어떤 젊은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딴 것 전하는 게 없대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하는 게 딱 한 가지래요. 단 한 사람에도 하나님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면서 우리 하나님 말 듣습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보면 늘 어린애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뻔하잖아요. 단 것, 사탕,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것들 좋아해요. 어렸을 땐 주죠. 그래서 장성화서 컸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진짜 아버지라면 그거 계속 주겠습니까? 사탕 안 주죠. 뺐죠. 그럼 뭘 줘요? 밥 주고 고기 주고 우유 주고 더 좋은 걸 줘요. 근데 얘는 뭐예요? 사탕이 더 주다. 우리 손주들 보면 그래요. 우리 막내 손주 한번 뗐으면요. 근데 뗐으는데 딱 하나 걔가 마음을 돌리는 게 있어요. 사탕. 사탕 준다고 마음 돌려요. 지금 달고 좋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왜? 거긴 단맛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첫째 이를 썩고 또 성질도 나빠지고 그리고 당뇨병까지 걸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른 아버지는 부모는 그것을 안 줘요 이제. 그리고 몸에 좋은 걸 주죠. 근데 아이는 그게 계속 불만해요. 왜 나 좋아하는 거 뺏어가? 지금 우리 살면서 그렇습니다. 자기 사는데 뭐 하는데 뭘 뺏어가면 왜 이런 거 뺏어가요? 왜 이런 거 안 줘요? 그리고 그거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철학 기도예요. 그거 준다, 나 뺏어갔다고 싫어, 나 이거 안 먹어. 그게 금식 기도가 돼버렸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자기의 바랄 거를 소원을 자기의 몸에 특히 육신에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을 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해요. 기도가 안 해요. 그건.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우고 어떤 것이면 어떻게 해요? 우린 이제 그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아니 나한테 병이 오고 막 이렇게 사고가 나고 막 나쁜 게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고요? 허용하신 거예요. 아까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탄이 와서 그들을 다 치고 막 재산이 많고 아들이 많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봐라. 가서 다 했는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죠. 저 몸을 치면 저게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몸을 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근데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욥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했었어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욥의 세 친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뭐 계속 얘기해요. 근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야단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옆에서 조언한다고 하고 하는 게 들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영의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아니고 세상 이 교회 안에서 특히 그래요. 사람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요 망합니다. 눈으로 볼 땐 풍성해질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건 끝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가면 그래요.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어때요?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뭐 하면 먼저 여쭤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우리 성도님보다 잘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이 자리에 서기도 힘들어요. 마음이. 왜요? 성질도 내고 제 마음이 지금 거칠거든요. 제가 급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을 때 그래도 목사면 제가 목사인데 그래요. 목사인데 일어나. 여기 못 써요 저는. 그 상태를 못 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저희 어떻게 성질 읽어. 벌써 목사가 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래요. 그러니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겠죠. 별로 안 나아졌죠. 근데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강구하고 나갔죠. 안 다쳤다고 아멘 하신 것입니까? 아신들은 예,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자리에 쓴 게 바로 그걸 이기고 간구하고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여러분한테 야단치는 것만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입으로 나가지만 이건 제 마음에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먼저 깨달아진 말씀이라고요. 먼저 더 괴로웠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자꾸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뽑게 하죠. 저번에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특히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하면 이 또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런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게 만들어요. 참 이상해요. 저기 그렇게 예의도 바르고 그런 사람이 제가 어른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제가 야단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만큼 예의도 있고 참 존경하고 그러는데 여기만 나오면 말씀이 쏟아지면 그대로 고개 숙이고 핸드폰을 보든지 딴짓을 해요. 저는 보고 합니다. 왜요? 영적인 걸로 보여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 영적인 드럼은 영은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그 전쟁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늦추면요 이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마귀를 진멸하셨고 이미 이 안에 감옥에 갇혀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쓰고 계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가 하려고 어떻게 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아비도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련하시겠느냐. 아멘. 전 그게 하나가 저에게 완전히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걱정 의심을 안 합니다. 걱정 의심은 오지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에 걱정 의심은 하진 않죠. 우리 예수 믿게 되면요, 특히 목사가 되면 걱정 의심할 게 더 많이 옵니다.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걱정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견디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견디면서 이긴 것입니다. 이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100명 되는 성도가 있으면 이 목사가 신경을 쓰면 한 사람 앞에 1%씩 밖에 안 돼요. 그죠? 100분의 1이에요. 100명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 100명이 있어도 그 한 명 한 명을 다 100%로 보십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온 지금 이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또 이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전 세계가 돌아가고 진짜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게 다 뭐예요? 나 하나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나 하나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100%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또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러죠? 지금 현재 관계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날 만드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세상이 이상해지고 막 그래도 뭐예요? 날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인 나와 영원히 살려 하신 그 손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는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마귀는 이 사람을 말해요. 유혹하고 시험하죠. 사람하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역경과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리어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견디게 하시고 끝끝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가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면 그 상대방을 잘 보자고요. 누가 역사에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저기 권사님, 우리 뭐 다퉜을 때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아, 그땐 내 마음이 아니었었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그러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었으면 누구 마음입니까? 마귀가 준 귀신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마음은 귀신의 마음이다. 그러면 귀신이 나를 조작조작해서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식사 봉사를 막 했어요. 그리고 잔뜩 땀 흘리고 딱 와서 밥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밥이 없네? 그러면 시험 완풍 들어요. 저도 아주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마음이 착한지 몰라요. 잘해요. 근데 또 시험 무먼이에요. 맨날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래?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너네 뭐 해줘? 하지 말아요.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시험을 안 들으면 되죠. 시험 들으면 자기만 손해죠. 누구 손해입니까? 시험 들으면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이 귀신은요, 사람 사이를 믿게 만듭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잘못된 거 있으면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쪽에서 억울하게 하는 건 참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영,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조종해서 그거 영향을 해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원수도 뭐예요? 그 원수, 마귀,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갈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원수 마귀는 이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몸과 마음을 망치고 있습니다. 부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병과 사고, 다치게 하는 것, 또 병, 또 그 외에 마음에 있죠. 근심, 걱정. 특히 그걸 우울증. 이게 우울증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우울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끝은 뭐예요? 자살로 끝납니다. 여럿이 봤어요. 그 전에 한번 어디 합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좀 부름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오는데 거기 간사되는 한 40된 여자 간사가 혼자 얼굴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시커매져서 저 구석에 가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하는데 저 구석에서 딱 보여요. 얼굴이 시커매져갖고 발발발 떨고 있어요. 나와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날 그 새벽에도 밖에 나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밥된가 그런 거 다 사갖고 왔어. 그때 감사하다고 우리 파티를 했었어요. 그날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날 자살하려고 맘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거길 보내주셨다기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던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우울증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나와도 교회 나와서 더 우울하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비교가 되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살하려고 맘먹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오셔갖고 귀신 내쫓아서 이렇게 우선 귀신을 내쫓잖아요.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자기 어깨나 이 몸이 이렇게 무거웠었어? 지금 모르죠. 엄청 가벼워져요. 그럼 마음도 엄청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가벼워져 봐야 무거운 걸 알죠. 지금 계속 무거워 있으니까 모르죠. 이 귀신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 전쟁 중이라니까요. 우리는 계속 우리를 타겟을 놓고 계속 합니다. 잠도 안 잡니다. 거의 게으름도 안 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네요. 이번에 인터넷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잘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면서 한마디로 귀신이 어디 있냐? 물론 귀신론 하던 그 김기동 목사나 베레아나 여기는 저도 아니까 뭐가냐? 뭐든지 다 귀신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귀신을 허락하셨으면 마귀를 허락했으면 뭐예요? 허락하신 거지만 그 왜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귀신만 쫓으면 되는 잖아요. 귀신을 쫓아야 될 수도 있지만 그 귀신이 들어온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뭐하면 우린 그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저 사람 싫어요. 어떻게 저 사람 좀 고쳐주시고 저 사람 마음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 아주 바꿔주세요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야. 너 고치라고 준 거야. 다 나를 향한, 그러니까 100% 나를 향하신 거라니까요. 그 사람, 나에게 끔찍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요. 어디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만드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가신다니까요. 함께 일하시고 함께 힘들어도 같이 인내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사야서 53장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마음 평을 얻고 그가 채찍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일부러 맞으신 거 일부러 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도 일부러 지신 거지만 기쁘게. 왜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 평안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이제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귀신 들은 아이를 왔더니 예수님께 귀신을 고쳤어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고치셨더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면 저 사람이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그래요. 눈 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으니까 그 아이가 뭐래요? 귀가 열리고 벙어리 되죠. 말을 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개가 벙어리 되고 귀신이 됐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고 귀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그 똥파리의 왕, 바로 귀신의 왕이 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으면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백성을 쫓으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라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바알세불을 힘해서 귀신을 죽인다고? 그러면 너희 자식들은, 너희 자녀들은, 그 후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예수님만 쫓으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자들을 다 쫓고 계속 쫓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 제자들이 쫓고 와서 하는 말이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하세요. 그걸 갖고 모르는 자는 귀신 쫓는 거 안 좋대요.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귀신을 쫓는 거라면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을 진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으면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면 진짜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나 인자를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거역하고 그 사람을 핍박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혹 사하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혹 사하심에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령을 말이나 행동으로 거역하면 금세서나 예서나 사하심이 없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다. 귀신 쫓는 것 같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는다는 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귀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귀신 쫓는 거 방해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금세서 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뒤로 나가니까 그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 없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왔어요.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받을 수가 없어 숨어 다니다가 따라다니다 못 찾으니까 다시 자기 나온 몸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요. 자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옳다고 이제 들어가자. 여기밖에 없다 들어가면서 혼자 있으니까 쫓겨났으니까 7 귀신을 데려다가 동물 귀신 데려다가 들어가서 하니까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해? 몇 배? 몇 배죠? 왜 또 7배예요? 8배죠. 지금 산수를 잘 알아봤더니 역시 저 산수 실력이 별로거든요. 8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오류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대로예요.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안 옳고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안 가고 이거 왜 이러지? 안 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저는 무조건 믿고 봐요. 왜? 그분은 내 생각과 하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하십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없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가 이란이라고 해요. 이 악한 세대가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했잖아요. 이 귀신 쫓는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6월이라는 건 말은 우습지만 마지막 가시면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열어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따라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내 형제, 친척,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우리에게 죄입니다. 왜? 우리만 받아놓고. 우리가 받은 게 진짜 크고 값진다는 걸 안다면 안전할 수가 없죠. 지금 값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다못해 좋은 음식점만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거 전화합니까? 안 전화합니까? 우리 그 맛집 가자. 거기 맛있는 거 있어. 우리 친구들끼리 그래요. 어디가 맛있는데 그걸 먹으러 가자. 맛을 봤으니까 그러죠. 맛을 어떻게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맛을 봤으면 안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유언은 참 대단합니다. 그죠?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그 후손들이 지키려고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러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그 승천하실 때 이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오순절, 50일 동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해요. 아까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하는 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린 증거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쫓아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갑니다.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됩니다. 안 써서 안 되죠.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러기 때문에 안 되죠. 전 참 감사한 게 이런 것도 모르고 처음 교회 왔을 때 떡국 성령을 받아버려갖고요. 그리고 거기도 권능까지 받았어요.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저는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그냥 믿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저는 나중에 보니까 그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말씀도 성경도 뭐 몇십 도 몇백 독을 했고 또 기도도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철학기도 엄청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씀을 받나 기도를 했나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본전이 없기 때문에. 본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껌껌갱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물 나오면 파이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흘러내리는데 나는 그 파이프 뿐이에요. 그럼 그 물을 먹는 자는 누굽니까? 그 아픈 자고 병든 자고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파이프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란 말도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때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귀신 들려서 바로 그 집회만 끝나면 사살을 했던 그 여자 간사가 제가 그 하나님의 파이프를 써서 거기다 생명의 물을 주니까 더러운 것을 내어줬으니까 깨끗해지고 온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했다면 말씀 많이 보고 그랬더니 그게 그래서 받았다고 그러고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할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 좀 불경한 말인지 몰라도 솔직한 심정이 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랑 저 같은 거 안 써요. 전 성질도 못됐고 아주 많이 모자라요. 세상에서는 잘났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보니까 모자란 거 투성이더라고요. 못난 거 투성이고요. 근데 왜 저 같은 걸 쓸까요? 단 하나 그거였더나 봐요. 그 쓰여진 그걸로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딱 받아보니까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당연히 하나님 거구나. 전 지금도 그 생각이 있거든요. 야 이건 하나님 거지 내 거야?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찬사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헌금이나 돈 더더욱 받지 않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에도 그렇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을 쫓고 이런 사역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데 오다가 눈물이 나서 그냥 차를 세우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나 같은 거를. 진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 되는 과정도 그렇고 다 그냥 제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목사도. 그러니까 아직도요, 아까 말했던 제 본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찬송하지만 마귀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요 하나님한테 반역했을 때가 뭐가 돼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다는 것은 그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진 자를 얘기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직접 공격하는 한 명이죠.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그 부하들을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귀신론 하면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의 사후형입니다. 안 믿은 사람들이 죽어서 자기 자연수명이 있는데 120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60에 죽었으면 60년 동안 귀신을 활약하다가 그때는 어딘가 지옥 가기 전에 얼른 들어간다. 그런 설이 있고 불신자 사후형. 그건 왜냐하면 이 귀신을 쫓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부모들이 많이 나오고 다 그 가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또 한 설인데 뭐냐면 가변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그때 같이 있던 3분의 천사 같이 타락했죠. 그 가면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귀신 올 때 그 사람 죽은 아버지로 오고 그렇게 와서 말을 하지 거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와서 가변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그런 설이 있죠.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요, 야, 가변된 천사. 아, 맞아, 그렇게 해. 가변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사람은 귀신 안 쫓습니다. 절대로. 귀신이 있는데도 안 쫓아요. 그 사람은 안 쫓아요. 귀신이 어디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요. 또. 그리고 불신자의 사회에 관한 사람들은 귀신을 열심히 쫓아요. 귀신만 쫓으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뭐예요? 우리한테 귀신을 쫓으라고 했으면 쫓지 말라고 했습니까? 계속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 후손들까지 다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셔서 끝까지 증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귀신 쫓아야 됩니까? 안 쫓아야 됩니까?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명인 게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도 쫓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데 이 똥파리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아까도 똥파리의 왕이라고 하죠. 바알세불.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똥파리라고 봅시다. 우리 밥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우리가 튼튼해집니다. 그죠? 밥을 먹어야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죠. 근데 그 밥에 똥파리가 완전 붙어 있어요. 그러면 똥파리가 뭐합니까? 그 발에 있는 똥과 여러 가지 병균과 그걸 옮기면 그걸 먹게 되면 사람이 병이 들고 아프고 나빠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신을 안 쫓는다는 건 뭐예요? 그 똥파리가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다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퍼먹어요, 그냥. 딱 하나요. 손으로만 휘두르면 돼요. 똥파리는요, 따라합시다. 손으로만 흔들어 버리자. 그렇지. 그러면 똥파리가 날아가요. 날아간다니까요. 똥파리 쫓으라고요? 날아가죠. 그런 다음에 먹어도 사실 거기 붙어있는 것들이 그렇지만 지금 어떤 자죠? 똥파리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 귀신의 가르침을 당하고 귀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세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지금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세상에 귀신 영화들이 참 흥행하죠. 얼마나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악이 횡행하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더러운 데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견디는 힘, 이 승리에는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데 그 이김인 첫째는 빅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버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아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뭘로 이겨요? 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다 견뎌내는 것이죠. 그럼 오버컴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때요? 아까 같이 오버컴이죠. 그 사람에서 결실을 내어줬지만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뒤에는 악영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근데 이 세 번째는 사람의 몸을 망치고 마음 망치는 빅토리입니다. 승리입니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어쫓아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중보기도를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아 줍니다. 이것은 이 손을 뻗을 때 손이 나가면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나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더 활약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물리치라 그러면 떠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괜히 시간이 많았고 지면이 많이 펼쳐져서 거기다 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하는, 마귀를 내어쫓는, 귀신을 내어쫓는 저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 더더욱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억울한 일, 나에게 당한 어떤 불의한 일도 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에 속아서 그런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러나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쫓아낼 땐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래야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